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로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아멘. 절망의 성문에서 듣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한정훈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 뱀인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배꼽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요.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켰더니 그 밑에 판때기가 하나가 그릇 밑에 판때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당신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저 용기가 뭔지 아시죠? 음식 용기예요. 음식 용기. 그 용기를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당신에게 배달한 그 그릇을 밑에 받쳐줍니다. 이 말을 기가 막히게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용기를 지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절망의 성문에서 듣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안에 놀랍게 용서슴치는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올려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0절에 있는 그 내러티브, 그 본문을 근거로 설교를 할 거예요. 읽기는 7장 1절로 3절을 읽었지만, 근데 원래 이 배경은 그 앞에 6장 8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전에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날마다 국지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아람이란 나라가 훨씬 더 군대가 강력했습니다. 그들이 계속 공격하는데 한 번도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계속 알려준다.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이야기하다가 여호람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딱딱딱 요소에 군대를 배치해서 계속 물리치는 거죠. 그 아람 왕이 열받아가지고 전체 회의를 열어서 말이 되냐?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 중에 군대장관 하나가 왕이시오. 말도 안 됩니다. 충성스러운 우리 중에 어떻게 배신자가 있겠습니까?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왕께서 침대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 다 알아내니 야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 도저히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베라다 2세가 그럼 오늘 밤에 당장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여라 그러고 도단성으로 보냈잖아요. 도단성을 그 밤에 포위를 해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엘리사의 종이 개하신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그 종이 엘리사에게 주인님,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야.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그 종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주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눈을 떴더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전개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가 머리에 집어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중요한 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딱 들어갔더니 그 후에 아람이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람 왕 동일한 시기였어요. 그 왕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다는 걸.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살려줬다는 것도 그 왕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환란이 생기자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고난을 버티는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어. 네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수많은 이야기들, 전설과 같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가 과거일 뿐 현재를 서포팅하거나 지지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되지 못한다면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늘의 첫 번째. 이성의 한일성에 갇힌 사람들, 하늘에 창을 내신들. 또다시 전쟁이 터졌어요. 와, 7장 1절은 비극적인 내용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하고 굶주림이 가득했는지, 나귀 머리 먹지도 않고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인데 그 하나가 은 80세겔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백만 원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것조차도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합분 태량은 하는데 비둘기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한다는데 들콩이래요. 4분의 1값이 20세겔. 과거에는 쳐다도 보지 않던 것들이 엄청나게 비싸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6장 24절 이하에 신명기 28장 53절에 예언이 성취된 내용이 나와요. 전쟁이 터져서 너무나 힘들 때 그 왕이 성 위를 지나가는데 두 여자가 나타납니다. 한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 주 왕이시여,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내 주, 그 말 히브리어가 아돈이에요. 아돈이. 매우 매우 전능하신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중에, 왕은 인간 중에 가장 전능한 사람이에요. 가장 전능한 사람 중에 최고의 왕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고통을. 그랬더니 그 왕이 한다는 말이, 내가 여호와가 아닌데, 히브리어로 그대로 하면 이게 언어 장난을 치는데, 내가 아도나이가 아닌 아도니일 뿐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데 이 고통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또 한 여자가, 두 여자가 있어요. 저 여자가 오늘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자기 아들을 삶아 먹자고 약속해서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자기 자식을 숨겼어요. 신명기 28장 5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좌로도 우리도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청종하지 않고 좌로도 우리도 치우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소생을 잡아먹는다는 심판이 성취된 거예요. 왕이 너무너무, 이건 그냥 악행이 아니라 그 사회가 무너진 거예요. 인륜도 없고 정치, 경제, 도덕이 다 무너진 완전 아노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왕은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 심판의 가장 핵심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갖죠. 그 안에 베옷을 입었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왕이 요나 같아요. 회개하는 형식은 갖췄지만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에 내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그 머리를 몸에서 분리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엘리사를 죽이지 못하면 내 위에 벌이 더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재앙이 야훼에게서 나왔으니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야훼를 기다리겠습니까? 뒤집으면, 다른 말을 바꾸면 내가 야훼를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버려둔 우리의 사정을 외면한 이 야훼를 우리가 왜 의지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책임 전가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삶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면서 르네 지라르라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희생양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모든 잘못의 책임의 근거다. 그리고 엘리사를 때려요. 하나님을 직접 때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때리고 하나님의 목사들을 때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때리고 엘리사를 때려요. 또 하나의 군대 장관은 7장 2절 상 한번 올려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상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요람 왕이 자기까지 보냈어요.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그리고 야훼에게서 이 모든 재앙이 나왔는데 내가 왜 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막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람들 앞에서 지금 7장 1절부터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일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막 벌어졌는데 매일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그리고 보리가루 두 수화에 한 세겔 즉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그 이상으로 희망이 보이는 매일 기적같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경호대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옆에 있다가 웃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건대 현실을 내가 다 파악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내고 마구마구 밀가루와 보리가루를 뿌려준다고 한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비웃는 거예요. 저도 이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범사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것에 너무 묶여서 유한한 인간의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못 봅니다. 요람 임금이나 이 군대 장관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리쳤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 상황이 바뀌니 상황만 보이고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인간의 그 얄팍한 삶의 자리에서의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의 권능, 그 믿음을 맹목적인 맹신으로 몰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BC 9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 부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절망의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복음, 죽기를 기다리라. 오늘 성경은 매우 디테일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산등성이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인 거죠. 열왕기하 17장 5절을 보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무려 3년을 버텨요. 포위를 했지만 올라가서 이기기가 너무 힘들고 위에서 방어를 하니까. 근데 왜 망하냐면 굶주림, 질병, 배고파서 죽고 막 배고파서 병들어서 마침내 무너지는 거야. 뛰쳐나오면 잡고 성에 들어서 성을 부셔버리는. 그래서 성을 탁 지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권에 굶어 죽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자식들 잡아먹고. 그런데 3절에 딱 가면 자 7장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아멘. 절망의 낮은 곳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작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레기 13장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옷을 찢고 누가 봐도 나병 환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쳐요. 그리고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고 사람이 누가 가까이 오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율법에 저촉돼서 맞아 죽어요. 나와 접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문 밖에 살아야 돼요. 오늘 복음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성문 안에도 못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가족들과도 유리된 자들. 뒤에 아람이 있어서 도망도 못 가는 사람들이 내 사랑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굶어 죽겠어. 성 안으로 들어가자 하니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안 맞아 죽는다고 해도 거기도 다 굶어서 죽고 있는데 우리 굶어 죽을 거 아니겠냐. 그렇다고 여기에 그냥 있자니 또 굶어 죽을 것 같고. 인생 살면서 진퇴양난이란 말 있잖아요. 앞으로도 뒤로도 좌로도 우로도 갈 수 없는 너무나 절망적인 낮은 자리. 거기에 그들이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죽기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냐. 우리 뭐라도 하자. 아람 군대에게 가자. 가서 우리를 죽이면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이건 정말 삶의 너무나 실존적인 인간의 이야기예요.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행여 살려주면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 아니냐. 이러고 들어가요. 그러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아무도 없어. 모든 장막에 다 천막에 들어갔더니 음식, 금, 음악은 그대로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헷가닥한 거죠. 그걸 먹고 마시고 너무 즐거워서 금과 은도 막 숨기고 옷도 숨기고 막 하다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별이 거리 우리에게 비쳤지.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막 숨기고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하다가 갑자기 딱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 이거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나를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했던 그 사람들이라도 우리의 동족인데 우리가 이 아름다워서 메소라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복음의 똑같은 어원은 아니지만 뿌리일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일어난 이 복된 이날 이 소식을 왕궁에 저 사마리아 적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가서 문지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문지기가 다시 왕궁에 얘기하면서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탕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배고파 죽겠다. 더 이상 여기 있다간 나는 타향의 객이 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 이야기가 전개돼요. 하나도 훌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한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내 삶이 너무나 잘못됐으니 반성하자. 이런 내용 전혀 없어요. 배고파 죽겠다예요. 오늘 여기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야 이거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우리가 한번 가보자.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그 얘기에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의 너무나 슬픈 몸짓들, 절박한 발걸음, 하나님은 거기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 직장, 건강, 자녀, 관계, 어떤 날은 절망의 낮은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속상해서. 너무 훌륭해야지만 은혜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최소한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초월적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함부로 감옥에 가두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상식, 통념이란
그 자로 하나님을 재지 말란 이야기예요. 우리의 작은 발걸음 소리에 그 아람 군대가 왜 도망쳤냐면 환청을 들었어요. 환청. 갑자기 말발굽 소리, 군대 소리, 병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족성과 애굽성, 해족성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고 애굽은 남쪽에서 내려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요람 임금이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연합군을 보냈나 보다. 그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들의 발자국 소리. 너무나 연약한 병든 사람들, 그 내면의 발자국 소리가 울림이 되고 진동이 되어서 아마 그런 엄청난 소리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이 목소리 하나가 하늘을 울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보좌를 진동시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난 너 아니잖아요. 내가 훌륭한 너 아니잖아요. 나이가 헌금 많이 한 너 아니잖아요. 고통과 절망과 침상에 누워있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이 BC 9세기에도 21세기 오늘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9월의 참여자인가 구경꾼인가. 이게 신학적으로 쓰인 테올로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책을 봤더니. 엘리사가 예언을 했잖아요. 내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기근과 고통과 질병 속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데 내일 다시 정상이 됩니다. 정상 이상으로 회복됩니다.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요. 경호대장이, 장관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창세기 7장 11절에 그 말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때 그 12절에 40주야를 비를 내릴 때 하늘의 창문을 연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 창문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르다야 돌을 굴려라. 주님, 죽은 지 날이나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야일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가자. 이미 죽었는데 선생을 괴롭히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믿음의 끈을 놓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희망 고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고문을 해요. 될 거야, 이겨낼 거야.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대역전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을 듣자 엘리사가 다시 그 장관에게 말한 거잖아요. 너가 그 놀라운 일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나병 환자 넷이서 우리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 가서 알리자. 그래서 문지기에게 알리고 문지기가 왕에게 알렸어요. 왕궁에 가서. 근데 이 요람 임금이 또 의심의 규제예요. 의심의 규제. 야, 속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너무 재밌지 않나요? 나만 재밌냐? 그 왕이 의심의 규제야. 하지마. 지금 그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가면 우리를 사로잡고 성으로 들어와서 한 번에 무너뜨리는 전략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군대 장관이, 한 장관이 전하, 의견이 있습니다. 말하라. 13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다 죽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말 5필이
그 말에다 사람을 태워서 한번 정찰하게 하십시오. 그 말, 와, 너무 슬펐어. 그 말의 운명도 여기 있어봤자 굶어 죽을 운명, 거기 보내서 죽는다고도 하나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두 병거에, 이 병거랑 말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태워서 갔더니, 오, 진짜야. 요단강까지 올라가서 확인했는데도 그냥 온갖 물건이 다 버려져 있고 아무도 없어. 그 소식이 전해지고.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약탈을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람 진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냥 아람 진으로 들어가서 그걸 막 먹고 훔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와, 16절에 하루 사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세개,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계 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17절. 왕이 난리가 나니까 그 자기의 경호대장 군대 그 장관을 보내서 성문의 질서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질서를 잡는데 약탈한 사람들이 뛰쳐나오면서 그 사람을 짓밟아 죽였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17절에 엘리사의 말이 응답되었습니다. 그 설명이 나와. 엄청난 기적을 내가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군대 장관이 그거 봤을 거 아닙니까? 와! 이게 말이 돼? 이게 엄청나네? 이 일이 이게 도대체 상상할 수 있어? 하다가 죽는 거잖아요. 눈으로는 보되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지금도 제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를 눈으로 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렇지. 좋은 말이야. 이렇게 눈과 귀로 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 은혜를 받는 참여자가 되시기를. 남들 다 먹는 하늘의 신령한 떡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네? 여기서 끝나면 너무 슬픈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날, 이 예배에서 그냥 구경꾼,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참여자가 되셔서 그 북이스라엘의 민중들도 훌륭해서 그 음식을 먹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초청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